지금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바울이 최초로 썼던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서신서를 보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그 AD 한 53년에서 56년경에 이렇게 쓰여졌다고 지금 보고요. 갈라디아의 교회에 바울이 썼던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니까, 유대인으로 있다가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교회의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그 주류가 예루살렘 교회죠.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급속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막 이제 확산이 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유대인보다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들이 더 확산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게 응답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처음에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교회의 주류를 이뤘기 때문에 대충 느낌이 오시죠.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신앙 색깔을 유대인들에게 강요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냐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맞다. 그런데 모세 율법, 그리고 교회의 전통, 할례, 이런 것을 꼭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것을 좀 알려고 하면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의 배경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무슨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모세 율법, 그리고 행위, 전통 제대로 못 지키는데 왜 이방인들에게 그 짐을 지우려고 하냐, 이것 때문에 막 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이 시작을 하십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또 누가 있었냐니까,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맞는데, 믿음 갖고 구원받는 건 맞아. 그래도 율법 지켜야 돼. 그래도 할례 행해야 돼. 라고 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요, 이제 바울이 편지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바울이요, 그때 당시에 심경이 굉장히 불쾌했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났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들은 처음에 편지를 보낼 때 굉장히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한 감사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는데,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1장을 읽었잖아요. 인사는 대충 하고 뭘 얘기를 하냐니까, 자기가 사도가 왜 됐냐 라고 하는 자기 사도에 대한 변호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유대인 중심의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선을 넘게 되냐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닐 수 있어. 왜냐?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 근데 바울은 그랬던 사람이 아니야. 저 어쩌면 가짜일 수 있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잘 생각해봐. 우리 베드로 사도는 뭐죠? 그 일명 말하는 전통인 거예요. 그죠? 유대인에다가 예수님을 직접 모셨던 제자인데다가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은배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주된 흐름이야. 근데 바울은 좀 의심스러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갈라디아를 썼던 주제는요, 가장 큰 주제는 뭐냐니까, 이신칭의. 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을 칭해 주셨지 다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주제고요. 그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보면은 자기를 변호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지 다른 것은 조금도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기록되어 있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신학자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을 설명하는 날카로운 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6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6주 정도 걸쳐서 이렇게 보게 될 건데, 정말 구원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기준이 있습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하나님께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이 처음에 뭐 나오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모든 시작은,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기에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절대라는 단어를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 사람에게는요, 절대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잘못하면 이렇게 용서 구하지 않습니까? 절대 안 그럴게 이러잖아요. 절대 합니다, 그 사람. 절대 안 그럴 수 있는 능력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근데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기준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결론도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게 성경에 오늘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단은요, 이 기준을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왜 예수 믿어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좋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된다. 예, 맞아요. 근데 그것은 따라오는 은혜지, 예수 믿어야 될 이유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응답, 축복, 치유를 떠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기준을 바꿔버린 겁니다. 어떻게 바꿨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뭐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선악과를 지어서 기준을 딱 주신 겁니다. 모든 것 다 해도 된다. 다 누려라. 하지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건 건드리지도 말고 보지도 마라. 그걸 보고 행위언약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딱 기준을 딱 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기준이죠. 근데 이 사단이 딱 어떻게 바꾸죠? 기준을 바꿉니다. 아니,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 천 될 수 있어. 그죠? 사단이 지금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요. 내 지금 현실이 그래요. 현실을 딱 기준으로 삼게 만듭니다. 그죠? 그리고 문제를 기준으로 삼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갈라디 1장 1절을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깨닫고 열정이 있어서 사도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준을 두지 않고 나 자신한테 기준을 두면요, 그때부터 흔들려야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한테 부르심 받은 게 맞나? 그죠?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실력이 없는데 목회자 길을 가야 되나? 라고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니까 저는 그걸 원했어요. 강하게 다가오는 확신, 체험을 원했어요. 수요일날 제가 기도원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수예배 때. 그때 좀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기준이 되니까요, 흔들려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쩔 때는 막 그냥 혼자 세계복음 할 수 있을 것,
처럼 막 힘이 났다가 어쩔 때는 이런 놈이 할 수 있겠나 싶고 기준이 내가 되니까요 막 흔들려요. 그런데 오늘 바울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 빛을 본 그 체험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체험을 기준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끝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자, 너희들 부르심에 너희 기준으로 한번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롭지도 않고 능한 자가 많지도 않고 문벌, 학벌 좋은 애 이런 애들도 없다 별로. 그런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보는 기준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라는 것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모집했다는 택하사 지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가 없는 것들을 또한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냐?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불렀는지 알아? 내가 하겠다는 거 증거 보이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럴 때 있을 겁니다. 혹시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건 내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는지 압니까? 내가 하겠다는 걸 보여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부르심을 봐라. 쉽게 말하면요, 정상 별로 없지? 수준 낮지? 근데 내가 택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의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앞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9장에 여러 사람의 부르심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 야곱을 선택하셨냐? 그러면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에서는 지밖에 몰랐어. 장자권을 소홀히 했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하지만 야곱은 파축 쓰고 이랬지만 장자권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그에 대한 애정이 있었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 기준으로 봐서 그래요. 하나님 기준에서 뭐라는지 압니까? 그들이 선과 악을 알기도 전에 그 태중의 어머니의 뱃속에 임신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택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의 주권이야. 여기에 대해서 반문할 수 없어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게 기준이 어디 있죠? 나에게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모세 대단하구나, 모세가 이렇게 해서 응답받아 쓰임 받았구나 라고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성경을 그렇게 보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올해 우리 언약이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 나교회 현장이잖아요. 그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1절에는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니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의 절대계획, 그 속에서 예정을 입어 우리가 그 안에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문을 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일단 저런 사람이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지? 믿는다고 하는 게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던 것을요 절대 그거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그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5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요.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구원도 받기 원하고 내가 그렇게 원해서 갈급해서 찾았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명칭이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굉장히 무색합니다. 뭐죠? 자기 아내를 팔아먹죠. 그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수준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믿었어요. 단 내 수준으로 믿었어요. 자기 기준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들 줄 거야. 그랬더니 그래, 아들 줄 거야. 아멘. 근데 보니까 자기 아내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 자기는 돼. 그럼 뭐야?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저 여종 하갈 통해서 아기 낳으면 되지 않아? 그게 아브라함이요, 여자를 밝혀가지고 아기를 낳은 게 아닙니다. 이스마엘이란 자기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야, 네 아내를 통해서 낳은 씨라야 진짜 씨야. 그래서 하갈, 이스마엘 내보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던 그 사라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비웃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느껴지세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셔서 진짜 일을 진행을 하십니다. 모세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세요. 근데 굉장히 자존감이 낮습니다. 안 되는 조건만 하나님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나이가 많아요. 입이 우드네요. 가진 게 없어요. 나중에는 하다가 하나님한테 안 통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세요? 하나님 제발 보낼 사람 보내세요. 기준이 뭐죠? 내 기준으로 보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잘한 것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큰 실수를 하죠.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를 취한 겁니다. 근데 사람의 심리랑 그런 게 어떠죠? 아무리 잘해도 큰 실수 하나 잘못하게 되면 이게 주목을 받잖아요. 그걸로 그 사람 평가가 다 돼버립니다. 맞죠? 왕이 그랬다니까요. 지금으로 치면 사실상 탄핵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요나 보세요. 요나가 자기 중심에 강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믿었다니까요. 근데 다 기준이 나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요, 저것들이 하나님 앞에 더 돌아올 건데요, 나 그 짓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냐니까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것도 수도입니다. 거기를 가라?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 때려 죽여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안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큰 물고기를 떼게 해서 탁 먹었다가 배 탔더니 니느웨예요. 그쯤 되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했어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네요. 그거에 자기 기준에 저 원수 새끼들이 돌아오는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라는지 압니까? 봐오세요, 저것들 저렇게 회개하고 돌아온다 했지 않습니까? 막 화를 내요. 그래서 날씨가 더웠나 봐요. 하나님께서 넝쿨을 딱 해서 그늘지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좋아가지고 어제까지 막 분노를 일으키고 했던 이 요나가 또 좋아갖고 할렐루야 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또 밤새 벌레를 보내가 다 갉아먹어버렸어요. 또 더울 거 아닙니까? 또 불평해요. 이 짓을 몇 번 반복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야, 너는 이 덩쿨 하나 가지고도 좋고 기쁘지? 내 백성이 돌아오고 죽는 것에 대해서 어떠하겠냐? 이러고 성경이 끝나요. 요나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택하셨다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면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새가족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 나는 렘넌트다. 내가 렘넌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내 기준.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에 뭐라고요? 사람에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나. 그게 우리 기준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또는 계시록 3장 7절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께서 이르시되. 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모든 기준이 어디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압니까?
그거 믿으라는 겁니다. 그거 믿으라는 겁니다. 네 확신, 신념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믿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의롭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사실상 우리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이러면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죠? 죄인은 구원 못 받아요. 의인입니다 하라고 하면 뭐죠? 죄 안 짓습니까? 짓잖아요. 생각도 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큰 죄 작은 죄 얘기하죠. 이건 우리 기준이고요. 하나님의 법에 죄의 싹슨 사망 끝이에요. 그거는. 그죠? 우리는 의인도 아니에요. 근데 더 좋은 말은 뭐지 합니까?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은 너 죄인이야, 너는 악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의롭다고 칭하신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이신칭의. 이게 한자인데요. 다른 말로는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보세요. 사도행전 6장에 중직자를 세울 때도 믿음의 사람을 선택했다고 되어 있고요. 또 출애굽기 18장에 50부장, 100부장, 10부장, 1000부장 이런 중간 사역자를 세울 때도 사역자의 믿음을 보셨다고 되어 있고, 사무엘서 16장 7절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뭘 보셨다고 되어 있어요? 중심, 믿음을 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다고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이냐? 그거를 크게 5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이유로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이 완전히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단 하나도 없이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시편 14편 1절 3절에 보니까 다 죄악에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다윗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타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조건을,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서 단 1도 찾을 수 없다. 그걸 보고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준은, 구원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7절 18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주께 찾게 하시는데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수요 예배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구원받는 자가 믿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믿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닙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그 선택 중에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있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제한적 속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까지도 반발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맞냐? 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른 거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어거스틴 스트롱이라고 하는 학자가 되게 답이 되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왜 자기가 원하는 작은 숫자만 구원하셨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는 은혜와 그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한 감사가 해야 될 내용이지, 이걸 보고 왜 적은 숫자를 구원하시냐고 비판할 내용이 아니다. 예,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그만큼 기적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 고백할 때마다 그렇게 지금도 눈물이 나요. 뭐냐니까, 저는 제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저는 겸손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좋게 봐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가끔 가다가, 아니 가끔이 아닙니다. 종종, 지금도요, 목회자로서의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어쩔 때는 사실상 나는 이 자리에 서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좌절감을 느낄 때 정말 종종 많습니다. 정말로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그 이유가 은혜를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그것 때문에 눈물 나는 게 아닙니다. 뭐냐니까,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보실 때 현장에 죽어가는 게 얼마나 시급했으면 이런 쓰레기 같은, 이런 벌레만도 못한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나를 구별하셨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현장 뛰게 하십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렇게 눈물이 나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축복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이런 나를.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계명 있죠. 제 1은 10. 저는 11계명이 있다라고까지 얘기하거든요. 제 11은 절대 들키지 마라. 왜냐?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간증 솔직히 다 못하겠어요. 그래서 한 점 시험 들까봐, 저런 사람이 목사인가? 라고 느낄 만큼.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참 자유 얻었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단은 이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취소를 시키지 못해요. 근데 뭘 많이 느끼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하냐? 기준이 눈앞에 보이는 게 돼요. 여기에 막 휩쓸려요. 눈앞에 보는 현실에 따라서 기분 좋았다가 다운됐다가, 좀 응답 좀 오면 내가 세계복음 할 것 같다가, 없으면 나는 나 같은 놈이 전달 놈이 맞나? 기준이 계속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준은 명확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택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말할 게 없어. 로마서 8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롭다 신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너희를 판단하면 정죄하겠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의롭다 했어. 그렇기 때문에 누가 너를 아니라고 판단하겠냐?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럽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그 은혜를 막을 수가 있대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믿고 싶다, 갈급하다, 내 영적 문제 어떡하나, 이럴 때 만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바울이 그 은혜를 막지를 못했어요.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전도는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는 걸 보고 전도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행위를 똑바로 하고 좋게 말하고 분위기를 좋게 해서 그 사람 예수 믿게 하고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그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뭐요?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 있다니까요.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또 뭐냐?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는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믿는다 되냐? 이럽니다.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값싼 은혜를 말한 게 아닙니다. 값싼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더 큰 은혜고 더 큰 기적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것을 아까 다 5가지를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 강령이라고 하는데, 이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영어를 일부러 써놨는데 영어 앞달을 딱 따면 영어가 뭐예요? 튤립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입니다. 자, 이게 기준이 되면요, 오늘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알고 그 안에 엎드리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그때부터 뭐가 되는 자입니까? 우리의 힘이고 생명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수준이 돼요. 하나님의 수준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야 너희들 좀 수준 좀 높여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거든 나를 따라와. 내가 기준이 되면요 수준도 내 수준밖에 못 봐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냐? 하나님의 수준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보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24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2장 5절에도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해 보이지만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죠? 여러분, 내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수준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아까 다윗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어요. 그죠? 근데 다윗은 수준이 낮았어요. 정말 어쩌면 불신자들도 안 하는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역대상 11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점 강성하게 갑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다윗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우리는 그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이 믿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했어. 다윗이 이렇게 능력을 준비를 했고 이렇게 뭘 열심히 했어 라고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강성하게 했고 이것은 말씀대로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 시편 78편 72절에도 여호와께서 손의 공경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다윗을 기르시고 가르치셨다고 돼 있어요. 전부 다 주체가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수준이 돼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리고를 돌아래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래요. 근데 이스라엘이 사실상 수준과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말씀을 주셨어요. 돌아 그냥. 내가 너한테 말했어. 돌아. 근데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무너져요. 무너져요. 우리가 현장에 캠프를 하다 보면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내 현실이랑 딱 부딪혀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거의 대부분이 내 현실을 딱 잡아요. 근데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대로 가보면 돼요. 현장에 대한 상황이 다 보니까 계속 다민족이 연결이 돼요. 그런데 영어권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통역자 찾아야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안타깝다 이러면서 안 가요. 이거 제 얘기입니다. 찾아보니 뭐가 있냐? 있어요. 전도지가. 단순하게 뭐냐? 그냥 그 나라 말로 돼 있는 거. 이걸로 설명이 됩니까? 이건 내 기준. 그죠? 이걸 들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외국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저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왜 이제 오셨냐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을 믿는 거지 내 수준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 번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영광이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어떤 게 하나님의 능력이 됐냐? 이 하나님의 복음이 흐름을 아는 자들은
결코 망하거나 실패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실패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신 이후에 이스라엘은 끝났다고 봤어요. 왜냐? 자그마치 430년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는 우리가 그냥 발작 그냥 한 장 딱 넘기면 되지만 시간적으로는 430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 아세요? 그 언약의 흐름 따라 내가 너희를 불렀어.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을 주시고 난 다음에 또 언약을 또 잃어버립니다. 자그마치 14대가 거치면서 하나님이 또 회복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쯤 되 포기할 만하잖아요. 800년 뒤에 또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시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쯤 되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또 잃어버려요. 700년 뒤에 예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묻습니다. 뭐냐? 나를 누구라 하냐?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언약을 회복시키셔가지고 뭐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요? 음배권세계 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갈보리산에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 자리, 그리고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그 자리, 마가다라 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안에 있었던 그 자리 있었던 사람들은 실패하거나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미래를 알았어요. 어떤 미래를 알았냐? 내 기준은 확신이 아니었어요. 말씀에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다.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세워졌던 교회인데 6절부터 보니까 그리스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다 복음이 아니면 저주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막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한번 배경감 잘 봐야 돼요.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라고 불렀죠. 이 황제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큐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황제를요 주인으로 고백을 했고 또한 인정을 했어요. 로마 시민들이. 왠지 합니까? 능력이 있었던 황제가 되게 많았어요. 특히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는 글라우디우스, 그러니까 클라디우스, 그 역사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클라디우스 황제, 성경에는 글라디우스 황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대단한 사람이냐니까 수로를 놔요. 근데 이 수로가 자그마치 72km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2000년 일이라니까요. 대단하죠? 이 수로를 물이 쫙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물이 처음부터 끝까지 비스듬하게 나야 물이 이렇게 흐를 거 아닙니까? 이거를요 만들었던 왕이 글라우디오 황제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요 황제를 주인으로 인정을 해요. 저 황제가 먹겨 살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 황제가 무슨 짓을 하냐? 이 흘러가는 물 쪽에 있죠. 뭐냐니까 거기다가 우상을 세웁니다. 우상 신전을. 그래서 물을 하기 위하여 어떻게 되는지 하면 우상 신전을 들어가서 해야 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해요. 그게 글라우디오 황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수로가 로마 전역에 1300여 군데 뻗어져 들어갑니다. 그냥 그 황제가 아니면 먹고 못 산다니까요. 인기가 좋았겠죠. 그런데 황제 입장에서 자기를 주인이라 안 하고 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네. 핍박한 겁니다. 나중에 로마 시민들이 핍박을 합니다. 야, 우리 주인은 황제지 왜 예수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때 고백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는 그리스도고 내 주인입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해 가셨어요. 자, 로마 시대 때는요 사실상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게 사실상 어려웠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이 뭐예요? 그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움직이잖아요. 경제가 내 삶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 현실이, 문제가 사실상 내 주인이 되잖아요. 문제가 없어야 된다가 아닙니다.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 때문에 내 생각, 판단, 삶의 반경,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다 돼요. 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니까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주인이요 몇 가지였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아. 근데 전통 지켜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것도 중요해, 저것도 중요해. 사실상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아. 그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지, 인도하시지.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거 이거 시급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내한테 오면 내가 책임질게. 아이, 좀 예의가 있지. 내가 해야 됩니다. 그게 예인 것 같습니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 받기 위해서 순종한다? 틀렸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복 받기 위해서 순종한다 기준은 나한테 있어요. 여러분, 복음 붙잡으면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맞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복음을 내 응답, 치유, 문제 해결로 붙잡는 건 틀렸습니다. 이게 간단한 말처럼 보이지만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결론, 진짜 참된 복음을 가지고요 다른 복음을 알아가고 구별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됩니다. 올바른 걸 봐야 돼요. 그걸 보고 망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참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말 증거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여러분 열심히 살자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 뵀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내가 가진 복음이 맞다면 하나님이 증거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복음 전할 때 진짜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니 그렇게 잘났나? 니 혼자 세상 살리나? 저는 그 말이 아니었거든요. 니나 똑바로 해라. 니 제대로 안 되잖아. 수신제가 치고 편찮아. 니부터 잘해야 되는데 뭘 전다로 돌아다니냐? 진짜 그 얘기 들었어요. 그때 제가 마음속에 잡았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헛되지 않다는 걸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언약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게 주셨던 것을 증거를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은 증거를 주셨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킵니다. 어쩔 때는 불 가운데로, 어쩔 때는 물 가운데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물, 불, 문제가 기준이 되면요 그때 또 흔들려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기준이 될 때는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정표가 됩니다. 여러분, 구원과 내한테 주신 언약이 내한테 있지 아니합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그죠? 정말 올바른 기준, 참된 주인을 바꾸는 한 주간 일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께 있고 우리의 삶도 주께 있으며 우리의 생사복의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아교회 현장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주인으로 인정할 때 주께서 앞서 행하시고 이끄시겠다는 약속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언약 따라 우리를 완전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주께 있고 이 속에 있을 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수준이 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을 한 주간 확인케 하옵소서.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이 아닌 참된 복음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참된 복음의 여정을 걷게 하시며 참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정표를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도 언약 따라 말씀 따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